어느 중학교 미술 시험에 조각품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조각한 작품인가요?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정답은 로댕이죠. 한 모범생이 로댕이라고 답을 썼습니다. 그 옆에 공부를 좀 못하는 녀석이 답을 베껴 쓰려고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눈이 조금 나빠서 그랬을까요? 로댕이 오뎅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뎅이라고 썼습니다. 오뎅으로 답을 쓴 한 학생 옆에 앉아있는 녀석도 공부를 좀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힐끗 보니 답이 오뎅이었습니다. 그냥 쓰기에는 너무 쉬운 답이라서 덴뿌라라고 그렇게 고쳐 썼습니다. 이 덴뿌라라고 답을 쓴 학생 옆에 있는 녀석도 아마 공부를 좀 못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힐끗 쳐다보니 덴뿌라예요. 이 친구도 나름대로 좀 고쳐 썼습니다. 어묵이라고 고쳤답니다. 누가 만든 이야기겠지만 무엇인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보고 배울 만한 제대로 된 모델이 없는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엄청난 위기의 상황임에도 불구하는데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들은 많이 하고 또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저분이라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겠다고 믿고 신뢰를 보내줄 만한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의 광풍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방송에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니 코로나에 감염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염이 되어 와도 코로나가 낫게 될 것이라고 호언하시는 어느 목사님을 가끔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런 말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송은 우리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보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소리라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 방송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성도들을 광풍이 몰아치는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요, 그 광풍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때문에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 27장 전체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심판을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다가 중간에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이 배를 타고 곧 떠났다가는 큰 일을 당할 것이니까, 큰 광풍을 당할 것이니까 기다렸다가 가야 될 것을 백부장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의 말만 듣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유라굴레라는 큰 광풍을 만나 모두 죽게 될 지경에 놓였을 때에 바울 때문에 모두가 살아나게 된 그 사건이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탄 이 배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을, 제수들을 호송해 가던 로마 백부장과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용맹한 군사들로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또 선장과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배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기술자들입니다. 그들은 배와 항해에 대해서만큼은 최고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선주가 있었습니다. 배 주인이죠. 그러니 이 선주는 돈이 많은 사람, 돈으로 힘을 좀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을 기대하며 가는 상인들도 아마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 비해서 바울은 그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군사적인 무력도, 바다에서 배를 잘 항해하는 항해 지식, 기술도, 선주처럼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무엇입니까? 죄수의 몸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단지 외모적으로 드러난 이 바울의 모습만 보고는 바울을 무시했고 바울의 말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풍랑이 일어나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적인 용맹성, 무력도, 배를 움직이는 기술도, 또 그 많은 돈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시하고 외면했던 바울을 통해 그 배에 탔던 275명, 276명은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모습으로는 죄수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이제 다 끝난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세상의 광풍에 어찌할 바를 몰라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생명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바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격렬한 광풍 속에 가장 흑암이 심한 곳에, 가장 죄악이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도들을 그곳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 그것을 치유하시고 힘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곳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생명의 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엄청난 돈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강력한 권력이 있습니다. 그 권력이 오늘처럼 성경문 닫고 온난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이런 세상과 경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교회는 우리 교회만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 이 생명력으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이 바울처럼 코로나19의 강풍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러분이여 안심하시오, 그렇게 우리는 외치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싸우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 향해서 코로나19의 강풍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세상을 향해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에게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가끔씩 성경에 보면 나를 본받으라 그랬는데 바울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배는 점점 가라앉고 있고 비바람 때문에 해와 달은 몇 날째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바다로 다 버린 상태입니다. 모두 추위와 배고픔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광풍 앞에서는 선장의 기술도 소용이 없습니다. 선주의 돈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백보자가 군사들의 힘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안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자초하고 있는 그 배 속에서 안심하라고 그렇게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이 안심하시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외침은 그 모든 광풍을 잔잔케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외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여러 날 광풍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광풍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민했던 바울이 그 배 안에서 그 염려와 근심 속에 두려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되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의 이 광풍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최선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코로나19의 광풍을 잠잠케 하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서 속히 이 광풍을 잠잠케 해주시기를, 이 광풍을 통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는 그렇게 정말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 교회를 오해하고 돌을 던지고 있지만 세상이 교회를 향한 이 오해도 어서 빨리 풀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금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우는 것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대체로 우리는 그 일에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그 상황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보려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려는 사람입니다. 아마 배에 타고 있었던 275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된 상황을 보고 누군가에게 원망을 쏟아놓고 싶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느 누구에게도 원망을 쏟아놓거나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그 배에 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고통을 바울은 당했을 것입니다. 또 죄수였으니까, 또 사단의 가시라고 말했을 정도로 하나님께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사단의 가시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바울을 괴롭혔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특히나 저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래서 항의하다가 결국은 이 꼴이 났으니 누구보다 더 원망스럽고 누구보다 더 바울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상황에서 바울은 어떠한 원망도 어떠한 불평도 어떠한 책임 추궁도 하지 않고 오히려 희망을 이야기하고 긍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22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게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바울처럼 사회에 나아가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희망적인 말을 하십시다. 곧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일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렇게 긍정적인 말들을,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는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망한다고, 내가 불평한다고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 원망과 불평이 잔뜩 눌려있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우울증이 이만큼 다 차 있답니다. 이제 다 폭발할 지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정하고 좀 긍정적인 말들 하자는 것입니다. 바울처럼요. 이게 진짜 아닙니까? 셋째로 우리가 바울에게 배우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품격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아마 처음 배에 탄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떠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 죄수의 몸으로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을 하나,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아무리 말을 잘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는도 그 말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은 단지 흙에 쏟아놓은 무익하고 무의미한 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에도 여러분 무게가 있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의 무게는 다름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의 품격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처음에 바울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광풍을 만난 후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 우왕좌왕 을자빠를 몰라 아우성치고 있을 그때에 그들은 바울의 의연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바울의 말을 청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읽었던 본문 그 다음 쭉 이어보시면요, 이 폭풍과 더 막 거칠어지고 험해지니까 사공들만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구명선을 내려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31절 32절 말씀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여러분, 이 거룻줄이 무엇입니까? 거룻줄은요, 구명보트를 내리는 줄입니다. 여러분,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 방법은 구명선을 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거룻줄을 끊어버렸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 뭘 끄는 것입니까? 생명줄을 끄는 것입니다. 생명줄을.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생명줄을 끊는 것입니까? 바꿔 말하면 그들은 지금 바울의 말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바울의 말을 믿고 그들은 지금 생명줄, 자신들의 생명줄을 지금 끄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을 신뢰하게 된 것일까요? 함께 큰 풍랑을 경험하면서 함께 경험했잖아요. 같이. 그 큰 풍랑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바울에게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의 인생을 사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합당한 품격 있는 그런 모습,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19의 강풍 속에서 의연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참 품격 있는 신앙의 모습을, 인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왜 그가 당하는 인생의 광풍과 환난 속에서 눈물과 슬픔과 한숨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 성도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큰 광풍을 당당하게 맞으면서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감히 외칠 수가 없지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광풍을 맞서가면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몇몇 교회의 부주의함으로 이런 말이 당장 우리의 이웃들에게 비웃음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각자 처한 자리에서 다시금 겸손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십시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우리 교회 이 말이 저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은 보여지는 거잖아요. 참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참 품위 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는 우리의 말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실 바울도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 보시면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거든요.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여기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우리. 최소한 적어도 두 사람의 우리가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죠. 바울은 참 연약한 몸이었습니다.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지독한 안질이었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었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어쨌든 바울이 평생 달고 다녔던 그런 불치병이었어요. 그 연약한 몸을 지근히 가까이에서 자신의 몸처럼 돌봐 주었던 의사 누가가 함께 여기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이라도 같이 갇혀주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아리스토도 같이 감옥에 갇혀요. 감옥이라도 함께 갇히기를 원했던 아리스타고가 그 바울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 두 사람, 누가와 아리스타고는 아마 바울과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옆에서 바울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외롭지 않았겠지요. 이 두 사람 때문에 바울은 아마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다 혼자가 아닙니다.
염천교회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가족이 우리 다 우리 아닙니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의 광풍 속에서 우리 함께 이 길을 가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함께 가십시다. 그런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요. 광풍 속에서 두려워하는 우리 이웃들 향해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코로나19의 강풍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향해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라고 우리 모두가 외쳐야 할 텐데 주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지금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시 우리가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코로나19 이 광풍이 하나님 은혜로 잠잠게 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에 실추된 이 교회 권위가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 있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